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치명 써주고 어리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다는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다 줘놓고도 늘 부족하다고 그러지요. 아낌없이 줘놓고도 미안하다고 그러지요.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심정입니다. 아이들의 얘기를 적으라고 그럴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냥 저절로 미소가 떠오르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적으라고 그러니까 먹먹하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르신들이든지 아니면 자녀들이든지.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공경하고 순종 잘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둘 다 살아있을 때도 잘하고 죽고 난 다음에도 잘하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조상들을 잘 섬기잖아요. 그렇게 조상들을 잘 섬기는 자손들이, 후손들이 조상들을 섬길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돌아가신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고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또 여기에서도 둘 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만 생각하라고 그러면 정말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까? 아니면 조상이 복을 내려줄 거라고 그 복을 기대하며 섬길까? 어느 쪽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니면 우리가 죽었을 때 조상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눈꼽만큼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상이 되는데 우리가 조상이 돼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많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복을 줄 수 있는 조상이 된다면 절대 유산 남기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껏 다 쓰고 죽고 나서 조상이 돼가지고 마음껏 퍼주십시오. 복을 여기다가도 내려주고 저기다가 내려주고 그러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조상 문제로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여러분 다 대답해 보셨죠? 마음속으로. 세 가지 질문이에요. 세 가지 질문. 살아있을 때 효도했으면 좋겠어요? 죽고 나서 효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조상을 섬기는 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걸까요? 복 받으려고 그럴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조상이 되었을 때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입니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야 될 오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조상을 무시해? 여러분 무시하세요? 우리는 절대 무시하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는 살아계실 때 잘한다. 살아계실 때 잘한다. 어르신들이 돌아가면 49일 동안 아침마다 밥을 따뜻한 것으로 다시 차려드리고 국도 따뜻한 것으로 다시 차려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49일 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지 않을까요? 드셔야지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드실 것 같으면 왜 49일만 하세요? 아니, 드신다고 생각하면 왜 49일만 하느냐고요? 평생도록 해야지요. 목숨 붙어 있는 동안 계속 차려드려야지요. 그런데 그것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은 왜 조상들을 무시하느냐라고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무시하지 않지요? 얼마나 존중하는데요.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조상들이 안중에도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안중에도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십수년 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아버지를 지금도 보고 싶어 해요. 얼마나 그리운데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였는데요. 얼마나 저에게 사랑을 쏟아주셨던 아버지인데요. 저는 지금도 보고 싶어요. 제 세대에서 아버지를 존경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듣기 힘들더라고요. 권위적이었고 전통적이었고 유교 사상에 찌들었던 아버지들이 많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제 세대가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런데요, 저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딱 한 분에게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세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요. 안중에도 없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오해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 돌아가신 우리 부모들 그리우시잖아요. 세 번째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부모 형제도 없어 예수님 믿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부모 형제도 버리되 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꾸 버린대요.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가족들도 다 버린대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너 예수님 선택할래? 아니면 가족 선택할래?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너 예수님을 선택할래? 가족을 선택할래? 다른 선택의 여지 없어요. 둘 중에 분명히 선택해야 될 때 그렇게 묻는 질문을 제가 다시 바꾸어서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와 똑같거든요. 너 우리 가족과 함께 지옥 갈래? 아니면 너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여러분, 이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을 강요할 때 예수님 선택해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를,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정 안 될 때, 마지막 그 시간까지 안 될 때 예수님 선택해야지요. 왠 줄 아세요? 첫째는 영생 때문에요. 지옥에도 영생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지옥의 특징으로 등장하느냐면 지옥은 불이에요. 불덩어리. 이 불덩어리에서 뜨거워라 하고 계속 영원히 산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100년이 고작 기껏해야 100년이라고 한다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사는 삶은 영생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가 안 되지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고 마지막 그 시간에 우리 주님 선택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성경의 개념,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니까요. 성경은요, 우리 가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면 지금 우리가 드라마 찍고 있는 것과 똑같대요. 내 아빠 할게, 너 엄마 해. 말씀 언제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드라마 찍고 있어요. 드라마가 끝나면 이제 각자 집으로 가요. 이게 성경의 가족 개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저기 예수님, 모친이 오셨어요. 저기 형제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야? 저 사람들 내 모친이고 내 형제 아니야. 내 형제와 내 모친은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내 형제고 내 모친이지 여기에서는 아니야. 예수님의 가족 개념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선택해야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족도 없어, 부모도 버리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공경하라. 이건 권고 아니에요, 여러분. 권면 아니거든요. 명령이에요. 명령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부모를 향한 효심이 어떠했는가?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찌해서 총리가 됐고 어떻게 해서 가족을 만났는가를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아주 실력 있는 극작가가 어쩌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작품으로 이 얘기를 써 놓았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도 42장부터 46장까지 쭉 읽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거든요. 이런 얘기들 소소하게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자, 형들이 흉년이 맞아서 흉년이 돼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이 처음 이제 팔려온 뒤로 형들을 만나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통역관을 세워서 이제 형들하고 얘기를 해요. 형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형들이 나중에 요셉과 헤어져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인지 몰라요. 애굽의 총리와 했던 얘기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4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멘. 요셉이 묻는 거예요. 형들을 모르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너무너무 아버지를 향한 그 그리움 때문에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요. 정말 아우가 또 있는지, 자기 아우, 이복 형제들은 굉장히 많은데 한 어머니에게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첫째 아들 요셉 또 말고 자기의 동생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고 그러자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건 많이 있잖아요. 얽히고 얽힌 사건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 요셉이 또 베냐민과 그 형들에게 묻는 얘기가 있어요. 43장 27절 말씀입니다. 43장 27절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멘. 얼마 전에 물어본 얘기잖아요. 계신데요. 그런데 또 물어요. 아버지 잘 계시느냐? 생존해 있느냐? 아버지를 향한 그 사무친 그리움 때문에 또 물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사건이 있는 다음에 요셉이 정체를 밝히지요. 형, 나 요셉이야. 나 요셉이야. 그러면서 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그 형들에게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4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나 요셉이에요. 이제까지 숨겼던 자기의 정체를 밝혀내고 나서 첫 번째 묻는 게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으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그 아버지를 향한 수효심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아버지를 또 물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하고 큰 행렬을 보내지요. 수레도 보내고 먹을 것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라고 하면서 요셉이 한 얘기,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요.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9절, 10절, 11절에서 요셉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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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9번이나. 얼마나 부르고 싶은 이름이었을까요?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움을 주었던 아버지였을까요? 얼마나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가득했을까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를 부르는 이 요셉의 마음 같아요. 마음 같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명을 받들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전하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45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죽은 줄로 생각했던 요셉이 보낸 이 수레를 바라보면서 기운이 소생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가 뭘 보내는 것 때문에 기운이 소생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러면 더 좋지요. 그것보다 용돈이면 더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소식 잘 올려드리세요. 아버지께 안부 많이 전하시나요? 부모님들께요? 자녀들에게 전해져 오는 그 소식만으로서 기운을 소생시키는, 기운이 소생하는 부모인 것 혹시 아세요?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얘는요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그 속으로 저게 행복한 소리지. 애들이 소식 끊어봐봐. 얼마나 속이 타는지. 여러분 그게 행복한 얘기죠. 애가 좀 그만 좀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대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전하는 그 소식 한마디에 기운이 소생한다고요. 그래서 안부 잘 전해드려야 돼요. 연락을 잘 드려야 돼요. 부모님 잘 계시느냐고. 제가 한 가지 효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자식들이 효도하는 거는요 입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입. 아니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시집을 늦게 갔어요. 그 이제 부모님하고 저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같이 살다가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가지요. 누나하고 셋이 이렇게 살다가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결혼식장에 이제 갔겠지요. 그리고 보름 혹은 한 달 만에 집으로 내려가곤 했었는데 누나가 시집 가고 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또 바로 집에를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래요. 왜 벌써 또 왔느냐? 지난주 토요일 날 와놓고. 아니 누나가 시집 가니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냥 공허할까 봐, 허전할까 봐 제가 왔어요. 그 얘기를요 1년 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하세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랬다네.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랬다네. 1년이 뭐예요? 수년 동안 그 얘기를 해요. 그랬었다니까요. 입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입으로. 그래서 부모님의 기운을 소생시켜 드려야지요. 그리고 결국 이 요셉과 아버지가 만나요. 그 만난 장면을 오늘 29절과 30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아니 이제 만났으니 잘 살아야지요. 왜 또 죽음이 나와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요셉을 만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에요. 그 어떤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이게 문제가 됐던 요셉이거든요. 이 아들을 만났으니 이 기쁨이 죽음도 이 기쁨을 억누르지 못한다. 이 죽음까지도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큰 기쁨을 누렸거든요.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려야지요. 제가 신방하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얘기 늘 해요. 이 자녀가 기업이 되고 선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업이 되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선물이 너무 선물이 좋고 이 선물이 계속 들여다보고 아니 이 선물만 보면 기쁨이 넘치고 이런 선물이 돼야지 발로 차버리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렸으면 좋겠고, 그런 선물이면 되나요? 이게 정말 우리 가정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 캥이는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자식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려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안부를 전하면서 부모님의 기운이 소생되도록 잘 봉양해 드리고요.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뭘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많이 알려진 성경이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님을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왜요? 부모가 부모님다우니까요. 부모가 너무 존경스러우니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상속 재산을 많이 남겨주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아니요. 혹시 부모가 부모답지 않더라도, 혹시 부모가 존경스럽지는 않고 그냥 부끄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재산 가져가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순종하고 그 부모께 공경하래요.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 이것은 내 판단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 어떤가 잘 판단이 안 되고 분명하게 잘 결정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아 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대요. 당연히 해야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으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은 부모님이 존재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 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없어요, 여러분. 뭘 이렇게 구차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생명의 대리자로 부모를 선택하셨고, 그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대리자인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거역하지 말아야지요. 생명을 주신 원천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모는요, 존재적 가치로 봐야 돼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부모님은 너무 소중하다. 내가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 그 부모님 때문에. 자, 한번 봐요.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은요, 자기 형들을 만났는데 이 형들이 왼수 덩어리예요. 그렇게 애원했거든요. 나 살려달라고, 나한테 제발 이러지 말라고. 근데 형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왼수들을 언제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형들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일들, 지금까지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형들이 두려워했거든요. 아니, 이 형들은요, 요셉을 딱 만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역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히브리 말로 형들하고 대화하지 않았어요. 이집트 말로 대화를 했어요. 통역을 세워서. 그러니까 통역을 세우니까 저 총리가 우리 말을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형들이 요셉 앞에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때 요셉을 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 건가 봐. 큰 장남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요셉에게 선대하자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노예로 팔아서 이렇게 우리가 그 벌을 받게 돼? 그러니까 요셉을 판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동생을 만났으니, 그것도 권력자요 총리인 요셉을 그 앞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까 45장 3절 기억이 안 나세요? 나 요셉이에요. 우리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하여 떨었다. 두려워해서 떨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고스란히 용서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예요. 그리고 요셉의 가족이 여러분 좋은 가족인지 아세요? 아주 웃기는 가족이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가족이 바로 요셉의 가족이에요. 장자 르우벤이요, 그 야곱의 그 자기의 그 서모, 그 야곱에게서 난 아들들이 있잖아요. 비라. 이 비라하고 동침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에요. 자기의 누이 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했던 그런 가족이에요. 넷째인 유다는 자기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은, 이게 썬데이 서울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얘기예요. 사건 25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서. 안 보셨어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성경의 주인공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거두어 드려요. 그들을 사랑해요. 그들과 함께 가족 공동체를 또 이루어 간 것은 그들이 삶에서 맺은 어떤 열매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존재 자체로 가족이니까, 부모님이니까, 부끄러움과 그 모든 수치를 뒤로하고 가족이잖아. 우리가 남이가 가족이잖아. 그러면서 그 모든 가족들을 거두어 드리거든요. 이 존재적 가치를 분명하게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모든 가족, 아니 그들이 어쩌면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목축,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45장 43절 말씀을 34절, 오늘 본문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애굽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업, 목축, 이걸 가증히 여겨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어디서 목축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걸 가증히 여기니까 애굽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주업은 목축이에요. 우리는 목축이 최고 좋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얘기하래요. 우리는 목축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조상 때부터 그 업을 삼고 살아왔노라고. 너무너무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힘입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우리의 존재적 가치세요. 생명의 대리자예요. 아무리 부모가 어떠하든지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를 향한 효심이 가득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에베소서 6장 3절의 약속이 있어요. 잘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장수할 거야. 부모 공경하여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더 누리교회 성도들은 부모 공경 잘하대. 아니 저 교인들은 왜 저렇게 잘해? 저 교회만 가면 부모 공경을 너무너무 잘하대. 우리의 자녀들이 저 교회 다니더니 부모 공경 너무 잘하대. 그것이 부모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부모 공경하여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